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찐 청년이 세 분인데요. 바로 우리 손민재 청년, 우리 혁완이 청년,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 청년. 이렇게 셋이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서 수요 예배,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이 집에 가시고 나면 정리까지 다 하고,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최선을 다해서 잘 섬깁니다. 우리 청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역대기 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그래도 희망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끝을 내게 되고 아수르에게,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는 비극적 국가의 종말이 바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희망이 계속돼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도 희망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역대기 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여정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사무엘부터 시작된 이 사울 왕, 사울 왕은 한마디로 이 버림받은 왕이었죠. 버림받은 왕, 인간의 스타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앞에 교만함으로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세움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도 세우셨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국가의 체계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이 다윗 왕과 솔로몬 3대에 걸쳐서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계승받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후광으로 그가 다른 여러 아들들과의 권력 투쟁과 왕위 계승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남북 왕국의 여러 왕들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또 지난주에 함께했던 역대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남북 왕국의 많은 왕들,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역대기 하에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왔을까라는 것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성찰의 결과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벨론 그발 강가를 중심해서 강제 노역지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엮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신명기 역사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던 그 메시지.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비렘이라는 가수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들었지만은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우리가 저 편안한 바벨론에 있지 않고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귀환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이곳에 다시 오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귀환의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즉 황폐화되어 있는 이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의 많은 것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바벨론에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역대기의 이야기는 그러기 때문에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듬뿍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장 좋았던 시절, 가장 잘 나갔던 시절,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다시 재건되기를 간절한 소원으로 바로 이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학계나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신명기, 즉 방금 말씀드렸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참고했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메시지를 소망에 격려에 담아서 역사를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열왕기 상하에서 있었던 그 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듬뿍 담아서 쓰여지게 됐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왕기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역대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회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왕들의 죄와 다윗의 죄까지도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역대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듯이 이제는 더 이상 회개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용기를 내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입니다. 역대기의 큰 흐름은 바로 우리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복을 주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영화로운 시대를 회복할 것이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대기상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역대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사실 이 역대기상의 말씀은 한마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위가 되었고 그가 어떻게 통치를 하였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전반부, 역대기상은 오로지 다윗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같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모든 열방들도 이 다윗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먼 훗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왕중왕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오로지 다윗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며 다윗 시절의 그 영화롭고 번성했던 그날을 다시 꿈꾸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또다시 보내줄 것이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역대하의 메시지는 이제 역대상과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크게 두 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앞부분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왕국이 분열되고 그 분열된 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터 파울 루벤스가 그린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은 이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놓고 재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번영한 시대였는지, 또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그 번영을 이루어낸 것은 다윗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짧게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왕들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분열된 남북은 열강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으로 역대상하의 모습, 지난주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자면, 그림으로 역대상의 첫 부분은 다윗의 족보가 이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아브람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인류의 모든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의 번영을 바로 역대상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갖춘 다윗에 의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과 북으로 각각 분열하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를 통해서 분열되게 되고, 분열된 왕국은 각각 열강들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피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저 먼 바벨론까지 그들이 노예로 다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불타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뒤로하고 강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인간이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서, 즉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역대기 하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역대기하 내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의 직위에 오르고 성전을 봉헌하고 번영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과 멸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고 그 분열한 이후에 유다 왕들의 생존을 위한 종교개혁이 펼쳐지게 되고, 그런 종교개혁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은 열강에 의해서 멸망당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흥미있게 참여하시려면 성경을 함께 읽어주셔야 됩니다. 역대기 말씀을 오늘 읽고 오신 분들은 제 말씀이 조금 귀에 더 들어올 것이고, 읽지 못하신 분들도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역대기 하 36장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역대기 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기 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 하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우리 7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전 봉헌식을 낙헌식을 한 이후에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악한 길에 떠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왕들은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남북 왕들은 각각 열강과의 어리석은 미련한 전쟁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멸망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골목으로 치달아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제가 방금 앞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듯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남북 왕국이 각각 분열하지만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다윗과 성전 시대의 영광의 회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은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기에 유다로 귀환한 공동체에게 성전이 파괴되고 또 국토가 황폐화되고 이방의 혼합 예배 의식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혼란케 만들고 민족의 정체성이 이방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서 심각한 종교와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또 나누게 되겠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방의 우상 문화가 다시 이 바벨론으로부터 되돌아온 이 유다 공동체에게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역대기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의 봉헌을 통한 그 감동과 기쁨의 장면을 다시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그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극복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역대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 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다시피 열왕기와 역대기, 남북 왕들의 이야기, 즉 북왕국 19명, 남왕국 20명의 왕들이 각각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가 다 여로보암을 쫓아 행하여 실패하게 되고 남왕국 20명 왕들 중에 일부 왕들만이 다윗을 쫓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실패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성공한 일부 왕들의 기준은 다윗을 쫓아서 온전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들이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의 왕으로서의 성공과 실패,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모델로 삼습니까? 누구에게 배우려고 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마치 시어머니 밑에서 혹한 시집살이를 많이 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대해서 넌더리를 내고 이를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고 나면 시어머니가 했던 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학습하게 될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밑에서 긍정적인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며느리가 겪은 것은 시어머니의 못된 것만,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고개를 흔들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학습되고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델을 누구로 삼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 그 모델을 두고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막상 왕이 되기 전까지는 선하고 좋은 다윗 왕과 같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왕이 되고 나면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고 결국은 국가와 민족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부터 이제 9장 8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9장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역대상 앞부분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솔로몬 어떤 통치를 했을까요? 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의 통치는 아름답고 멋지게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의 기록은 바로 이 솔로몬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자,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 불이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고 그 성전 봉헌의 최종적 결론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성공할 수 있었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함께 읽지 않겠습니다만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맨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솔로몬이요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다윗처럼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을 때 국가가 번영하게 되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의 모델이고 솔로몬이 다윗을 본받았을 때 그는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사실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들은 당대의 여러 가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전반부 바로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하 후반부에는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멸망한 나라가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0장 11절 말씀, 자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면 전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되면 쇠 채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죽 채찍도 힘든데 쇠 채찍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맞았던 로마의 채찍은 그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찍에 맞을 때 자국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을 파내는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찍 끝에다가 쇠 덩어리를 달아서 쇠 조각을 달아서 채찍질을 하게 되면 단순히 채찍 맞은 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뜯겨나는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솔로몬은 각종 토목 사업과 공사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과 궁궐과 많은 토목 사업을 벌였습니다. 너무 힘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볍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바로 그 지혜가 없었던 르호보암은 젊은 최측근들 자기와 같이 뛰어놀던 소년들의 말을 듣고 바로 이처럼 막말을 하게 되고 그 막말이 이스라엘의 분열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남북 왕국에 각각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남왕국의 우시야 왕이라는 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가 주의 뜻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성공하는 왕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왕들 한 명 한 명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남왕국에서 성공한 왕들의 공통적인 비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그리고 남과 북의 역사는 열강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6장 19절에서 20절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여기서 그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에 있는 것을 다 불사르고 궁전 그릇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칼에 맞아 죽지 않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왕과 왕자들을 노예로 삼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다. 남북 왕국의 멸망,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멸망 이후에 유다가 겪은 비극적 최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후반부에는 이처럼 나라가 분열하고 분열된 나라가 때로는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지막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열강에 의해서 멸망을 겪게 됐다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바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왕을 통해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북왕국 19명의 왕, 남왕국 20명의 왕, 그 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귀중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멸망의 원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공의 모델,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비극적인 결과는 어떻게 왔을까요? 역대기야 36장 13절에 바로 시드기야라는 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강제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억지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군대가 철군하고 나자 이 시드기야가 주변에 충동지라는 사람들의 의견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뭐라고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냐면 친애굽파들, 저 애굽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충동질합니다. 지금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저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은 저 애굽 바벨론과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애굽을 의지해서 그들이 반바벨론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저항 운동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결국 다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고 이끌어져 가고 있고 세계 최강국은 바벨론인데, 아니 저 애굽의 나라를 의지해서 이 바벨론을 대항하고 바벨론을 쳐내려고 주변에 있는 여러 암몬을 비롯한 이 족속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애굽과 함께 바벨론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고집을 부리면서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역대하 36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렸다.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이 어떻게 지금 외교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신애굽 동맹에 가담을 했다가 결국 이 바벨론에게 또다시 침공을 당하게 되고 586년 완전히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비극적인 최후로 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역대하 말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그게 믿음이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대하 마지막은 이처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36장 22절 23절 마지막 끝부분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게 하고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모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던 여러 민족과 족속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고 자기들의 하나님 신을 섬겨도 좋고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저물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그들의 모든 희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희망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행사했을 때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앙과 인생의 여정도 희망은 계속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절망도 다 이겨내고 희망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